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날씨 때문에라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를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기도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럴 때 기도했기에 이 나라가, 우리들이 가진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살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이 기도가, 이들의 예배가 바로 영적 전투 현장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이러니까 더 예배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반 은총도 주지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은 특별한 사람에게 제가 준다고 그래서, 그죠? 이 무더운 날씨에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모두에게 주는 그 은혜가 아니라, 물론 그 은혜도 받아야겠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을 찾아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잠언서 23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네 마음을 나에게 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면, 다른 쪽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너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이 지혜자로서 가르치는 지혜로운 길을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길에 주목해야지 쉬운 길, 편안한 길, 저 엄녀들이 유혹하는 길, 속이는 자의 길에 따라가면 너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27절에 분명히 음녀가 너를 함정을 파놓고 속이고 있는데 네 그쪽 따라가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하는 내 말에 네 마음을 쥐어야 되고 네 눈으로 내가 제시하는 이 길을 절구하며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편안하고 넓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우리가 대가 치름,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가 이르기에 내가 일어나서 더 기도하고 이르기에 내가 일어나서 더 예배하고 이르기에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리에 서야지.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모습이죠. 그죠? 이 날씨가 좀 무더워가지고 우리 육신적으로 푹 처져 있으면은 그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공격당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27절에 분명히 음녀가 미혹하는 길이 있고 미르는 자가 속이는 길이 있고 유혹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에 주목해야 된다. 여기서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만 참지혜자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되죠. 예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온갖 다 집중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제자들이 할 일이죠. 그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린 종의 자리에 서서 어떤 말씀을 하시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우리는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자, 27절을 보십시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를 파고 널 그 깊은 곳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좁은 함정을 파고 네가 그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어떤 조심성을 잃고 주의하지 않으면 저 구덩이에 저 함정에 빠지게끔 이단 쪽에서도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고 죄짓게 하는 그 죄악한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서 살펴봤죠.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나쁜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 그죠? 음식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것으로 나를 유혹하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잘못하면 내가 그 미혹에 그 유혹에 이단에도 빠지게 되고 죄의 길에도 빠지게 된다. 그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내 속에 탐심이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사단이 탁 터치하니까 내가 넘어진다고 그랬어. 그죠? 저 음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음녀가 성적으로 타락한 자일 수도 있지만 이단 사상을 퍼뜨리거나 재짓게끔 미혹하는 자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죠. 저 음녀는 깊은 웅덩이를 파놓고 저 이방교회는 좁은 함정을 파놓고 빠질 수 없는 그 좁디 좁은 그 깊은 곳으로 나를 밀어넣으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14절에 우리 앞에서 보았어요. 그 음녀 입은 깊은 함정인데 이 음녀의 함정에 빠지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빠진다. 심판이다. 이래서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새벽자단까지 쌓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주일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도 직접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이 뭐 어떤 말씀이에요?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대가를 치르려다 순종해야 되고 우리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잠언서를 통해서도 계속 듣고 있는데도 음녀의 함정에 빠져. 그는 그 들은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조금 전에 앞에서 말했던 내 마음에 네가 마음을 주지 않고 내 길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거니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사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지켜주신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그 말씀을 애쓰무시하면서 그쪽 길로 가면 결국 그 길로 가서 웅덩이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죠? 그래서라도 돌이킬 사람은 돌이키게 할 것이고 만일에 아닌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가다가 사망의 끝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겠죠. 그죠? 그래서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인데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네. 하나님이 심판이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징계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으로 경고하시거든.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내가 몰라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마치 지엄 열매 묻고 따라가는 그 돼지처럼 그쪽으로 내가 좋으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든. 그쪽으로 가지 말라, 아마 그쪽으로 가고 지엄 열매 하나 먹었을 때도 먹지 마라. 이런 어떤 주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도 계속 지엄 열매를 먹고 가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제도 말했다시피 다리를 부러뜨리서라도 토록에 하시든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 길로 가면 그게 바로 고범죄, 침집죄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그 위치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 좁은 함정에 빠지는 것 조심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이 말이죠. 자, 28절. 참으로 그 음녀들이 하는 일이 강도같이 딱 숨어 있다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하고 쏟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저게 사악하다는 이야기가 바가드라는 히브리를 사용하거든요. 저게 범죄하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나게 하는.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저거예요. 먼저 죄 짓게요. 작은 죄를 짓게요. 그래서 그 죄가 점점 커지면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숨어버렸어.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예배하던 사람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엄밀하게 하고 있으면 점점 이 핑계에 저 핑계 되고 하나님을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은 무슨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려고 자꾸 그래. 뒤로 물렀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숨어버렸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보지 않고 뭔가 이유와 변명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떠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죄 짓게 하고 그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물러서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영원히, 아까 제 바가드가 뭐라고 범죄하게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저게 바가드라고 그래서 그죠. 이 음녀가 하는 일이 죄 짓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단이 앞잡이시더라고요. 그죠? 사단이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서 그죠? 우리들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 물질을 도둑질하고 가정의 화목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관계도 도둑질해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로 끌고 가는 자가 사단이니까 그 사단이 심어놓은 수많은 악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저는 죄의 길로 유혹하고 또 다른 여러분 만나는 어떤 사회공동체에서 죄의 길을 유혹해서 결국 그들의 목적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죄송하지만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로 지옥이 있습니다. 진짜로 천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음녀들이 강도같이 딱 숨어있다가 그 사람을 탁 움켜쥐고 어떻게 한다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게 바가드예요. 그리고 점점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29절부터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먼저 자막에 띄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 하다 보면 내가 잘못된 길, 방탕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 세상 술 묻지 말고
성령 충만, 성령의 술을 마시고 성령으로 취해서 살아라. 여러분,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말고 우리에게 마실 성률이 있다. 성령의 세술이 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저 세상 술을 먹다 보면은 29절에 보십시오. 재앙이 누구에게 생기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생기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생기느냐, 원망 누가 하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나느냐, 널 붉은 눈으로 잠기는 상태가 누구에게 있느냐. 술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술을 먹으면 자기 육신적으로도 자기 몸이 망가져 1차적으로. 그죠? 그리고 그 술 뒤에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정도로 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작은 죄가 큰 죄가 되듯이 그 술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죄 짓게 안 만들어요. 작은 죄 짓게 만들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네? 근데 그 작은 죄가 점점 작은 애완용 뱀이 큰 구렁이가 돼서 나를 삼킨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처음에 술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많이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한 잔 정도는 뭐 반주로 괜찮아. 근데 그 술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가는, 마치 쟤하고 똑같거든요. 쟤도 근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제가 끌고 가면 끌려가듯이 술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면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영적으로 안 좋은 녀석이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근심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사람하고 싸우는 일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어떨 때 많이 원망하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 몸에 왜 생겼느냐, 붉은 눈이 왜 생겼느냐, 다 술 때문에 생긴 일 아니냐. 그러므로 재앙을 안 만나고 싶으면, 근심거리가 없게 하고 싶으면, 분쟁이 없게 하고 싶으면, 네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고 싶으면, 까닭없는 상처가 네 몸에 나지 않기를 원하시면, 널 붉은 눈으로 잠긴 상태에서 이 이성을 상실한 상태로 판별력과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것보다 네가 지혜롭게 하나님 자녀로 살려면 저 술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게 말해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너를 방탕길로 끌고 갈 것이다. 우리가 마실 주는 성령의 세술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종종 들어봤죠. 자기 아버지가 도박하면 나는 절대 도박 안 한다 아들이 도박항에 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자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면 나는 술을 안 먹는다는 그 아이가 어느 날 보면 술집에 가 있다고 그러죠. 다 그 영적 흐름이라서 그래요. 좋은 것은 부모로부터 받으시되, 조상으로부터 받으시되, 여러분 할아버지나 여러분 부모님이 만일이 술과 관계돼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 이름을 끊어야 돼요. 왜? 그놈이 그 술의 뒤에 역사하는 영이, 그 아버지에게 역사하는 그 영이 그 자식이 누구에게 들어가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 자녀에게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만약에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무 이렇게 격하게 감정적으로 울거나 그러지 마라. 내가 그때 잠시 정신을 놓칠 때 악한 것들이 쑥 쳐들어온다고. 그죠?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쟤들은 집이 필요한 애들이라 누구에게 들어갈 것인가? 그럼 저 딸에게 들어가야 되겠다, 저 아들에게 들어가야겠다 노리고 있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내가 아차하는 순간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나 할아버지, 조상들이 술을 좋아했거나 술로 실수한 적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부모로부터 들었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장난하기 때문이다. 자, 30절. 술에 잠긴 자가 아까 원망, 근심, 재앙, 분쟁, 상처, 붉은 눈이, 술에 잠긴 자가 있고 혼합한 술은 더 독한 술을 찾아다니죠. 요즘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뭐 폭탄주 하면서 막 섞어 먹는 사람들이, 저기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나시린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 먹지 말라고 가르쳐서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지켜나가잖아요. 그죠? 세상 끝, 세상 쾌락. 왜 술을 먹죠? 처음에는 자기 기쁨, 쾌락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뒤에 많은 범죄가 술 뒤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못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무슨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술이 많이 채가지고 와가지고 그 입구에서 자고 있대. 늘 그런 버릇이 있을 때 그분은 술을 먹으면 아무 데서 주무셔서, 그래서 잠 깰 때까지 그 아내가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그렇게 예전처럼 그 이제 집까지 들어왔으니까 입구에 쓰러져 자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자기 부인이 뭐 딸네 집인가 갔다 오니까 그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쪽 가족들이 그 아내를 고발을 했어요. 사람이 그런 상태인 것 같으면 어떤 돌봐야지 그렇게 내버려 두고 외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론 저는 그 가족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겨울에도 아무 데나 이렇게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위험하고 추운 겨울에. 그죠? 그분은 집까지도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분이 그런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술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죠? 어제입니까?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그쪽에 돈 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가난해지는 거라고 그러죠. 그죠? 그 술 때문에 그 집이 이제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맨날 술집에 뭐 술값이 하나 주고 다니다 그 집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자문서 앞에 살펴봤지만, 그 말고도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판단력과 분별력이 일어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어떤 엄청난 가정의 불행한 일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31절과 32절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아주 순하게 내려가게끔 한대. 사람들이 먹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래. 왜? 처음에 사단이 선악과하고 장난한 게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한 거, 그거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면 먹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예 보지도 말래. 어떤 사람들은 이거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조금씩 먹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잠언서 오늘 말씀 31절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래. 내 가까이, 항상 내가 이야기했죠. 죄는, 나쁜 것은 내가 손 뻗을 만한 곳에 가까이 있어요. 쉽게 말해. 선악과도 손만 뻗으니까 딸 수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저런 술을 가까이 두면, 어떤 사람들 집에 뭐 술도 잘 먹지도 않은 사람 술 담궈 놓고 한 집에 진열을 해 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술을 자기가 마시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지도 말랬대. 그럼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것을 결단해야 돼. 일체의 어떤 것도 내 집안에 없게, 눈앞에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네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네가 점점 마시게 될 것이고, 마침내 뱀같이 너를 물게 될 것이고, 독사같이 그 도구를 쏘아서 너를 술로 쓰러뜨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해피 여기 뱀이 독사가 등장할까요? 뱀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니까요. 어느 장로님 간증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분이 출판사 일로 늘 접대일로 손님들을 만나야 되면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장로이지만 접대용 술을 마셔야 된다 하면서 어느 날도 술집에 앉아서 접대하면서 술을 먹는데 하나님이 확 눈을 열어줘가지고 뭘 보여주었다고요? 자기가 마시는 술 속에 구렁이가 자기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좀 말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뱀같이 너를 그 술이 물게 될 것이고, 독사의 독이 너를 쏘게 될 것이다.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영적으로 점점 사망의 길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독사의 독에 쏘이면 죽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분명히 술 뒤에는 사단이 장난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나 그런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영적인 사람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자, 네 눈에 개의한 것을 볼 것이고, 이제 술을 먹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뭐가
분별력, 판단력이 없어진다는, 네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술 먹고 얼마나 말로 실수를 많이 하고 싸움하고 이런 일이 우리가 많이 보여지는, 여러분 신문에 나는 모든 어떤 사건들 중에서 대부분이 술 취해갖고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죠? 정상적으로 맑은 정신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술이 들어가니까 말이 가격해지고, 술이 들어가니까 막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막 술이 들어가면 용감해진다고 그러죠. 그죠? 쉽게 말해서 평소에 못하던 것을 막 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의한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자, 34절에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같이, 분별력과 바다 가운데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돛대에 누운 자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도 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술 먹고. 근데 그 위험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살이, 분별력, 판단력이 다 마비된다는 이야기거든. 결국은 술 뒤에 사단이 저렇게 장난질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고 당하게 한다든지 나쁜 일을 당하게 한다든지, 여러분 여자분들이 새벽부터 이런 말씀 드렸으면 미안하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술 때문에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술 먹고, 술 먹는 자리에서 다 그 뒤에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돛대에 누운 자같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같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이 그렇게 술 먹고 있다는, 그러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35절,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않다. 정상적인 사람은 한 대 맞으면 아파야 되잖아요. 그죠? 술 먹으니까 아프지도 않다.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다. 저게 술 먹은 사람들이 어떤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거든.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언제나 깨서 다시 또 술을 잡겠다 하리라. 저게 문제예요. 바로 술은 중독의 영이거든. 중독. 술을 찾게끔 돼 있어요. 그 찾게끔 장난하는 악한 영이 바로 그 중독의 영이, 악한 영들이 어떤 장난하는 모습이거든요. 술을 한 번 먹고 그 다음날 술 안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술 먹은 사람 또 먹고, 술 먹은 사람 또 먹고, 술 먹고, 그 이제 횟수가 작작작작 이게 잦아지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까지 입양하는 이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 중독. 내가 또다시 찾겠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분쟁이 있었는데,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재앙을 만났는데, 자기 감각 없이 맞아놓고도, 그럼, 내가 뭐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분명히 실수한 것을 체험하고도, 그 다음날 또 가면은 또 술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술로 사람을 미혹할 때 술에 잠긴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우리는 5장 18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먹고 마시고 취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이 술 뒤에 사단이 장난한다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뱀처럼 물게 될 것이다. 독사같이 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게에 혹이라도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자녀들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영적 전투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실수한 동안에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을 쳐들어오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또 무엇인가, 오늘 술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잘 살펴서 내 주변에 음료도 있고, 내 주변에 나를 속이는 자도 있고,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자도 있고, 내 주변에 술로 또 나를 공격하는 자들도 있구나. 정신 차리고 살자. 이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를 통하여 너희들 주변에 너희들 속이는 음료가 있느냐? 너희들은 지혜자의 말에 주목해야 되고, 지혜자가 제시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세상 술로 기뻐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술을 마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된다. 오늘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서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하며, 이것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잘 새겨들여서 우리 삶에 적용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중보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조심해야 될 영역들을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속이는 자 없냐는 누구이고 나를 나쁜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자는 누구인지 잘 살피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 항상 깨어서 영적 전투 차원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